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저번에 했던 오래 참음, 저번 주에 했던 네 번째 주제인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래 참음 마무리 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아론 제사 막 달달 볶으면서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든 신이든 빨리 뭐든 만들어 다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 금가락지를 다 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그 영적 간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건 3번의 회개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건져내놓고는 다시 그들을 건져내신 뒤에 죽였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먹칠이 되면서까지 왜 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기도, 그리고 이들을 데려가지 않으시려거든 나도 또한 생명책에 지워서 주님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내어서 너의 가족들, 너의 친지들, 너의 주변 친구들을 3,000명 정도를 도륙하는, 그래서 3,000명을 도려내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즉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라는 그 중재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마치 구약의 모세가 있었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셨던 그 중재자와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마치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중성 있는 그 은혜를 보이셨다라고 그랬죠.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어야 할 회막이, 장막이 어디로 이동이 됩니까? 그들의 진영 바깥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죄진 너희들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너희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그 가운데서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우리를 향해 발휘하시기 위하여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서 나 하나 죽여서라도 그 백성들 구원해내셔야 합니다라고 목숨을 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그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실 수 있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인내도 그 오래 참음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행하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진노는 언제든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우린 이때를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말씀을 불이행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할 지식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에 그들의 지혜를 채우길 원하면서 오늘 이 땅은 언제든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대접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 그 심판이 아직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으심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실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당신의 사랑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당신의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인내의 그 값을 치르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실현시키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그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당신이 어떤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사람들이 말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헌신적인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래서 그러잖아요,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허리에 둘렀다라는 건 뭐냐면 일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이시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또 맹구 같은 짓을 하죠. 주님, 발만 씻으실 게 아니라 내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 열정은 좋은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행군을 이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11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왔어요. 네,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게 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모세와 같이 하는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네 가지의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 역시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여러분 안에 그 인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오래 참음과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그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 안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또는 내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이 예수를 향한 기쁨을 그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또한 세상의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그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된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12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을 참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참으셨다. 제자들 계속 맹구짓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별의별 걸 다 보이셨거든.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막 유대인들이 헉 하고 입이 막 벌려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하면서 그 가르침을 좌우 옆에서 6명씩 줄 서서 봤던 애들이 맨날 맹구짓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에도 좀 더디고 좀 모자르고 좀 느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이 그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선을 이루기 위해 그 비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시고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 밝히시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그 의, 하나님을 향한 의를 위한 그 고난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그 인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그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아무 말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함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함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 오래 참음과 인내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에 맺혀져야 할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정말 삼위일체시라면 삼위일체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성령님의 그 인내하심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에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볼 게 있는데 바로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는 소망을 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소망을 보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그 오래 참음을 통과할 때 우리 역시도 보게 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누리는 그 오래 참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 소망을 통해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연단과 환난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러분 좌우 옆에 분에게 좀 물어보실까요?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세요?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스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그 시련의 불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 가운데 있냐? 기뻐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다. 오늘 그 동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너희는 그 심판과 관계없는 땅에 왕노릇할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늘 그 기쁨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요, 고난이 유익함을 밝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실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도둑질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받는 고난은 오직 누구를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살인자다,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뭐냐면 그냥 남의 일을 참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남의 인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로부터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받는 모든 고난의 사슬들이 끊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음을 통해 성숙한다.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성품을 바꿔 가십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 와닿는데, 이 환난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환난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드립세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들립시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형은요, 뜻이 어떻게 되냐? 외부적 환경에 의해 가해지는 환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상황과 사건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인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휘퍼모네라는 뜻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 휘퍼모네는 무엇 아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휘포, 그리고 거하다, 머물다라는 말을 뜻하는 메노가 합성되어 있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무엇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보처럼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상상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인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내는 바보처럼 당하고 그냥 멍청하게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때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것이 인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래 참으면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아니라 정말 하기 싫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해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행하는 것 역시도 오래 참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겪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겪는 어려운 일. 또한 연단은요,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성품을 갖게 되면요,
이 연단된 성품으로 번역되는 연단은 도키메라는 뜻이에요. 도키메.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상품에, 어떤 물질에 그 품질을 인정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품질 인증 마크 이런 거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명하다, 검증되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키메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단을 통과하였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 환난, 제가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무조건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환난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정적인 어떤 감정에 자꾸 휩싸여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나는 환난 받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환난,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이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성장이 있으려면 환난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있어야 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길로 뛰어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제 삶에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내 안에 묻어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길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나와 같이 이 환난으로 가자꾸나. 오늘 우리는 그런 인내와 환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그 견고한 성품 뭡니까? 바로 연단,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그 일들, 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견고해진 성품은요, 로마서 5장 2절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들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세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막 묻어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네. 그 소망, 그 성장을 향한 목마름,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야고보서 또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당시의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을 향해 인내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인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인내에는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온전케 구비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였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될 때 이 시간 즐겁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하는 순간은 어렵겠죠.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유 없이 당하는 것보다 내가 이유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더 성장하겠네? 이 시간이 끝나면 나 더 예수님 닮아지겠네? 나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를 사용하시겠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예요. 어떻게 저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임팔트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네, 그걸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텔레이오스는요, 야고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주제예요. 온전하다라는 이 뜻은.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만 5번을 사용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뜻을. 근데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인격이 온전한 상태의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에 나와 있는 구비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홀로클레로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형이 홀로클레로스라는 말인데 결핍이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온전함과 구비하여라는 말을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함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안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고 그 환난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소망 무엇이다? 바로 우리는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아멘? 우리 다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1년 전에 배우셨던 집사님 저 좀 성장했습니까? 다 성장하셨어요. 제가 개인 신방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선방이래. 신방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성숙해지신 게 느껴져요. 정말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소망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네. 소망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환난과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다시 한번 집어넣었어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가, 사도가 된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결코 여러분 편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매맞고 멸시받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던 그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나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요 4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끌려서 기도하러 가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그 저기 어디냐, 유다 집에 가면 사울이란 자가 있을 거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울이란 자는 제사장들이 그에게 권한을 줘서 우리를 잡아다가 넘겨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아니 나더러 지금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그에게 주께서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받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그가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서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직분, 내 명함, 내가 지금 어떤 권위에 있는지를 막 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나 어디 교회 담임 목사야? 아주 내가 대단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요즘은 목회자라는 소리 들으면 욕먹습니다. 요즘은. 옛날은 그래도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검사까지는 아니어도 의사 정도 취급은 받았는데, 요즘은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멸시받아요. 왜 하냐고. 세상에서 독하고 악한 인간들은 목회자들 가운데 다 있더만 이러면서 목사를 욕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나타냈던 그 사도라는 직분을 들먹이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 죽고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그 직분에 무게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를 그에게 미리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르심에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내가 잘 지내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 거래처의 누군가에게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제가 그토록 하나님께 유학 갔다 오면서 바랬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제발 부탁이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딱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하냐. 제가 아버지한테 교회 가면 밥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할 말 없게 만들고 교회에서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없게 만들려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한 달에 제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가지고 뭐 핸드폰 값 내고 11조 하고, 그래서 이걸로 부족하니까 막 음악 알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겨우겨우 조금 채워가지고 그걸로 막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한 대학에,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대학에 시간 강사로 저한테 청빙이 온 거예요. 보통 시간 강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서를 쓰러 갑니다.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분이 이제 캐나다 분이셨어요. 한국인이 아니셨고 캐나다 분이셨고 서양인이신데 그때 전화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말이 조금 서투신데 조한이 뭐해? 이렇게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밥 먹고 저 지금 밥 먹고 있었습니다. 조한이 요즘 바빠? 그래서 하나도 안 바쁜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학교 나와서 강의 안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두한이는 그냥 패스지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막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와 나도 이제 교수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신나고 막 운전을 했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첫 출근하게 된 날이에요. 제가 월요일 하루를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해서 제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1시간 쉬고 수업이었어요, 하루. 근데 제가 그때 사역할 때였잖아요. 월요일날 하루 쉬는데 그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또 위치가 익산에 하나 있고 익스텐션 캠퍼스가 서울 삼성동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익산 걸리는 날은 죽는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전날 사역하고, 그때 유스 때 애들이랑 저녁에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 저녁 9시가 넘어요. 그리고 애들 막 정리하면 집에 가면 11시야. 그러면 씻고 바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가는 중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캠퍼스의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캠퍼스의 기도 모임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결단을 내렸어요. 애들 다 있는 그 수업하는 자리에서 칠판을 팡팡팡 치고 나서 자, 내 말에 귀 기울여봐 했더니 애들이 딱 쳐다보더라고요. 오해하지 말아라, 나 포교 활동 하러 온 사람 아닌데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이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학교 와서 삶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들이 있으면 109-3번 방이라는 합주실이 있었어요.
그 합주실로 와라. 그렇게 하고 수업을 다 마무리하고 제가 딱 버스 타기까지 6시부터 8시까지 딱 그 2시간이 벼요. 그러면 뭐냐면 6시 반에 차를 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8시에 차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시간도 반납을 하고 애들이랑 기도 모임을 하려고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백구다니 3번방을 들어갔는데 애들이 20명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을.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막 날로 소문이 나서 꾸준하게 그 기도 모임이 아주 뜨겁게 막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막 애들이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고 나눔을 하고 막 말씀이 흥황케 되고 엄청난 부흥들이 막 그 안에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야, 백구다지 3번방에서 요즘 귀신놀이 한대더라. 야, 요즘 백구다지 3번방에서 접신이 일어나고 있대. 막 이런 소문이 학교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이렇게 꽂아 놓으신 분이 그 학교에서 힘이 있는 교수님이어서 제가 그래도 그 학교를 끝까지 버티면서 강사 생활을 한 4년 5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그렇게 해서 뭐 알죠? 그때 우리 제자들 가서 같이 기도의 집에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막 데리고 와서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저 꽂아주신 교수님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백제예술대학 뭐 누구누군데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교수님 수업이 애들이 청강이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교수님이 학교를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 분명히 제 수업을 듣겠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제가 수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청강을 수강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신청 안 했니? 아니요, 신청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친구들한테 전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그게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꽂아줬던 교수님이 딱 사라지자마자 1년 뒤에 저를 딱 자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 교수님에게 명분도 없고 하니 제 수강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빌미로 저를 그때 잘랐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나 원했던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가 정말 너무 내가 갖고 싶었던 직업이었고, 근데 그날 탁 하고 잘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몰려오면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까지 그 학교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때 저랑 정말 친했던 교수님이 그런 소문 내고 다니셨거든요. 야, 두한이 걔 요즘 귀신 들렸다며.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했더니 고난이 저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이 따랐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막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넘쳐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위에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오는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을 통하여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간에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읽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오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시간 가운데 입술로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